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함께 나누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죠.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먼저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9번째 문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답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자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성과 이름 혹은 이름과 성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합쳐져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고 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성이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를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 직분의 이 헬라어 명칭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직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곧 성경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위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느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자, 이것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삼중직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삼중직 하면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왕의 사역을 모두 아우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의 그 기도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좋아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껄끄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전통적으로 많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한자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권은 조상들이 썼던 이름들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보면 전에 나왔던 이름인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비슷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적인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이제 구약의 후반부로 오면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연결되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예수라는 이름의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몰래 파혼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몰래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을 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친과 육신의 모친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출생하는 이 아기의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담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이름이나 붙였어도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이 아기가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은 단지 몸이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술 잡지를 읽어봤는데 그 외국에서 나온 잡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밑줄도 쳐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자칭 메시아, 자칭 구원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비 교주들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는,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사교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외국인 학자가 기록한 내용은 그 중에서 자칭 메시아, 사이비 교주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이다. 이렇게 써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타이틀은 안 갖는 게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명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영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뭘 싫어하냐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참된 행복이나 또 어떤 경우는 사형리나 이런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전달하거나 또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때 가장 싫어하는, 가장 마음이 다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죄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막 얼굴을 붉히는 사람도 있고 또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첫째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인생을 좀 내가 한번, 그러니까 물론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기를 바라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일반적인 일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공로를 세우면,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애쓰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이 정도의 죄들은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 죄를 넘어서는, 이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행이나 공로를 세워서 내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나 정도면 천국이나 낙원이나 이런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전파하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인생을 예수한테 맡기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면서 착하게 살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라는 것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언제든지 뒷수습할 수 있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죄는 언제든지 뒷수습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되돌이킬 수도 없고 되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 손 들어주는 사람, 두 손 드는 사람, 이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복된 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를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장 복되고 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까?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당황하냐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걸 얼버무리면 당신 생일은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 생일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당신의 육신의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일시를 알고 계시나요? 구원파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구원파의 이런 주장, 내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교만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구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거나 최소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스스로 작정한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내가가 강조되고 있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곧 구원의 결과를 이루었다 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한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날이 곧 내가 구원받은 날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시간의 그래프상 딱 하나의 점을 찍고 이 시점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90장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그 찬송가 90장을 선곡한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는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를 찾아오셨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그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치채지도 못하던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작업이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구원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시점이 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확히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결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죄성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 스스로는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정확히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스스로 영접하는 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안타깝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브라질 국가대표가 축구 국가대표끼리 시합을 했는데 너무 강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국가대표팀이 귀국할 때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아니죠. 정말 열심히 싸웠다고, 비록 패배했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감동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비록 경기 결과는 졌지만 헛수고한 것은 아니라는 뿌듯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헛수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헛수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관람합니다. 물론 상위권 선수들이 유리하고 하위권 선수들이 불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비록 자신이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힘을 다 기울여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길만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잘못된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들, 다른 복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났고,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몸에 힘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공로를 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째 문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자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답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구원자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긴 한데 다른 길들도 있고 또는 다른 것들도 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고백해야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세 가지 견해 봤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견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들이 있다. 다른 복음들이 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맞지만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위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또 격려해 주시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죠. 베드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누가 우리를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해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조금 혼동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또 교단별로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또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협력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 강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이 일들이 전적으로 나로부터 발생합니까? 온전히 그 어떤 도움도 없이, 그 어떤 인도함도 없이 100% 순수하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죄인으로서는 그것조차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령께서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셨는데 내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노라고 결정했다면 나와 하나님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홀로 나 자신이 이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아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